네,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기 원하고요. 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16절, 17절은 이제 처녀와 동침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벌금 형태로 돈을 내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인의 몸값을 얘기하죠. 좀 더 이제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부의 몸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부값,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시 결혼하게 되면 그 이제 신부를 이렇게 모셔올 때 그때 금액을 지불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이 말은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도록, 그 여인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당시에 그 여성의 인권이 거의 이제 뭐 없는 상황이었죠. 여성의 인권이 없고 참 한번 이렇게 이제 꿰어서 동침하고 나면은 사실 여인은 이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약자를 철저하게 돌아보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혼전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사실 그야말로 이제 앞날이 막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건져내시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혼전 성관계를 많이 하는 시대죠. 네. 이제 이 세상의 풍속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공연하게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이들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제 죄로 여기시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범죄했을 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안하셔서 반드시 아내로 삼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장치를 마련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은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래서 만일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때 도저히 그 남자에겐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게 됐을 때도 동일하게
이제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여인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 풍속과 어떤 정서에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자와 어떤 정말 소외된 이들을 정말 세심하게 돌아보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풍속은 뭐 소위 말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음란한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여기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그 음란한 풍속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받아서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시대죠. 뭐 동성연애도 마찬가지고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성경은 분명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절 17절 보면서 좀 도전하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되니까 되는 그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장발이면 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뭐 치마 길이도 재고 막 그랬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늘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남자 머리 길이, 뭐 여자 치마 길이 문제 안 되죠.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세상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과거에는 그것이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기준은 참 유동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뭐 성관계나 또 동성연애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준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바뀌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하고 더 악해져서 이제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뭐 이렇게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정말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와 세상이 말하는 언제든지 바뀌는 그런 기준에 자기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그것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죠. 좀 뭐 인권을 운운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뭐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죠. 혼전 성관계도 그렇고 뭐 자유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모든 어떤 그 죄악된 인간의 어떤 합리화일 뿐이고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 안에서 맞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의 편의에 따른 얼마든지 유동적인 그런 기준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제 20절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얘기하고 계세요.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헤렘 완전히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뭐 무당, 그러니까 뭐 또 짐승과 행음하는 부분들, 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부분들, 이게 이제 10계명 중에 이제 1계명 어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귀신을 이제 접한 사람, 귀신을 이제 모시고 또 귀신에게 이제 쉽게 말해 의지하는 형태입니다. 우상 숭배죠. 이것도 음란이고, 짐승과 행음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짐승과 행음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길 수 있죠. 지금은 어쩌면 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도 당연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짐승과 행음하는 부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사회, 어느 문화에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끔찍하지만 이게 얼마든지 당연한 이거를 뭐 나쁘게 여길 필요가 있어? 이런 사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두지 말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진멸해라, 딱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법을 얘기하십니다. 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들도 이제 인권이 없거든요. 거의 이렇게 무시받고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였음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역시 아까 이제 여인, 과부는 더할 나위 없고요. 고아도 마찬가지고 인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스스로는 어렵게 살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약자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짓밟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맹렬하게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 말은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그런 혹독하고도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니까 그들을 돌아보고 계시니까 그들을 외면하고 짓밟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게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사회학적으로 그냥 어떤 윤리적인 입장에서 인권을 보호하자, 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것이 뭐 인권을 위해서 뭐 사람다움의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인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동기나 이유가 하나님인 거죠. 인권 자체를 위함이 아니고 조금 다르죠.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 그 배경은 완전 다른 겁니다. 동기가 완전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이제 돈을 이제 꾸어줬으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제 독촉하면서 막 빚 갚으라고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참 오늘날 이런 부분은 우리 이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웃에게 특히 이제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독촉하거나 또 이자 받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어려운 이웃에게 이자 받지 말고 채권자 같이 빚 갚으라고 막 이렇게 독촉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참 안 맞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근데 믿는 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보라. 철저하게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좀 적용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제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이제 빌렸을 때 이제 일종의 담보물이죠. 담보물로 옷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당시 옷은 그냥 뭐 일반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옷은 담요의 역할까지 하고요. 그래서 그 옷이 없으면 이제 그냥 추위에 밤에 떨어야 되는. 그래서 옷은 참 뭐랄까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담보물로 맡겼을 때 해가 지기 전에는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25절, 26절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이죠. 빚을 갚아야지 주죠, 그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돌려줘서 그가 어려움 당치 않게 하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 뭐 이렇게 좀 질문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합리적이거나 이해타산적인 부분을 넘어서 성경은 지금 어려운 이웃의 그 고통과 그 눈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갚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 중에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런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아시죠?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정말 한 나라의 어떤 1년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 개인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한 달 월급 되나요? 아무튼 그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금액을 이제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가 애굽에서 그렇게 나그네였다. 너가 이렇게 고아였고 너가 나그네였고 너가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너를 1만 달란트 탕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너를 구원했고 왕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삼았는데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500데나리온 용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계시죠. 너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법으로만 이렇게 율법적으로 다가오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철저하게 수반될 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이 진짜 율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옷이니까 그 알몸 가릴 옷이니까 뭐 입고 자겠냐. 내가 또 나오냐, 그죠? 들으리니 나는 그들 고통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 신음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28부터 이제 마지막 절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재판장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나 때로는 교회 안에 세운 일꾼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일꾼이죠. 그죠? 그러면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이제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가 추수한 건 너 그거 바치는 거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첫 아들들, 이거는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제대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이런 드려져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헌금에 대한 개념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헌금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뒷짐지고 애헴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얘기했던 적극적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참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삶을 너는 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거룩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쭉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좀 많아서 보면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또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이죠.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실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신 것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라고 물으니까 이제 중요한 구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약하고 소외된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의 문제까지로 연결해 가셔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행동 자체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또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주위에 이웃이 또 어려운 이웃이 또 있죠. 그것이 뭐 돈이 아니더라도 뭐 어려운 건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어렵습니다. 뭐 돈으로도 어렵지만 마음으로도 어렵고 그렇죠? 정서적인 어려움, 뭐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보시니까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구별된 모습으로 이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